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길에서 하나님을 알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올 한해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2월의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올 한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야 하는 참 스릴이 있고 긴박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의 결국에는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 주어지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긴장감 끝에 느껴지는 희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감과 희열을 동시에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긴장감과 두려움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지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삭을 데리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들 중 하나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략적인 위치는 알려주셨지만 그 번제의 분명한 장소를 알려주지는 않으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도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참 많은 믿음의 요청과 시험을 당하였고 즉시 순종하여 반응하였지만 사실은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그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라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이 고통당할 것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여종에게 이스마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녀를 통하여 그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누릴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짧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믿음도 참으로 귀한 것이었으나 끝까지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한 것이죠. 또 20장에 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게브 지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는 그 이유를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그 후손이 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를 않은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도 역시나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존재이며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회의 위협과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좋은 모델로 오늘 성경에 남기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삭을 바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독자 이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형이 있었으나 독자라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이룰 유일한 아들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를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희생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리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물을 태워야만 하는, 제물의 각을 떠서 태워야만 하는 그 잔인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기를 요청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 순종하였는지를 강조하여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단에 드릴 제물의 준비를 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즉각 출발하며 번제단을 쌓고 칼을 들었던 그 모든 과정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말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 분명히 그가 칼을 들어 내리쳤을 때에 하나님이 말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한 방식의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5절에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나와 이삭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지만 결국에는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칼을 쥐었고 들었고 내리쳤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막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생생한 믿음이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그에게 많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진짜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온전하다 받으신 것이죠. 오늘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었다라고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의식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 수 있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로 믿고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하기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는 이러한 행위는 무모해 보일 수 있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행위는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한 행위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자꾸만 실패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적용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저만 해도 매일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해답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3일의 시간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번제에 쓰일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3일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받기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멀리 가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너의 집 옆에서 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그 길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즉흥적으로 순종하였으나 순종하는 것은 잘하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내 실패하였던 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두어서 다시 한번 그의 대답과 다시 한번 그의 결단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속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내 사라의 그 반응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몸과 같은 자기에게서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니 어찌 그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고민과 생각으로 3일 밤낮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론을 내렸겠지요.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들었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의 몸과 마음과 생각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를 사로잡았겠죠. 아마도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 모리아 산이 그의 앞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3일이 아니라 30일의 시간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믿기는 하는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아니면 그 산의 주변을 뱅뱅 돌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이 풍성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산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더욱 알아가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번번이 실패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3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스스로 존재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이방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이룰 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큰 범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핑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그 땅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그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은 경험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긴 이레라는 말과 12절에 말하는 네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 때에 이 두려워하다의 동사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이 땅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길이 나의 사랑하는 것을 내어버려야 하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함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2020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